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는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 작은 배 하나를 띄우시고 그 위에 올라타셔서 가르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에 보면 다시라는 말은 바닷가에서 설교하신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설교하셨고 심지어 바닷가에서 그리고 배 위에 앉아 바다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정도로 이미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 넘어 공생애 3년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다다른 때였기 때문에 주님은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마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말 속에서 문제점을 끄집어내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경제의 구주다, 사업의 구주다, 성공의 구주다, 병에서 노인받게 하는 구주다,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복음을 전하셨으나 사람들은 그 충분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는 9편의 예수님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유란 보통 어떤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이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좀 더 쉽게 한 번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이제는 심사숙고하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잘 몰랐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가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 씨가 떨어지고 있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옥토는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가 비유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즉 복음이죠.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지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심령을 뜻합니다.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심령은 길가와 같은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밭고랑 사이에 만들어진 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뿌린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입니다. 씨앗을 한 움큼 잡아서 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고랑 사이에 만들어진 이 길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다져진 곳입니다. 그곳에는 씨가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심령으로서 그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군중으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우르르 몰려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 모두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심령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교만한 그리고 독선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새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복음이 인간의 심령에 닿지 않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혈안이 되어 항상 적극적으로 나는 새와 같이 활동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심령에게 마귀는 다시는 그러한 진리를 경험할 가능성을 절대로 얻지 못하도록 괴계를 펼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헬라어 카테파켄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다의 카타와 먹다의 에스디오의 합성어로서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먹어치워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하게 품고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듣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번에 마가복음 강해를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처음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다 완주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교회에 가서 나중에 은혜 받겠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많아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고 은혜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은 오늘부터 길가가 아니라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진 두 번째 심령은 돌밭입니다.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싹은 틔울 수 있어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태국처럼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돌짝밭이 무엇인지를 보고 왔습니다. 석회 위에 얇은 흙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비가 오고 해가 뜨겁기 때문에 금세 그 얇은 흙에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돌짝에 부딪혀서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에 오히려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빨리 빠른 결과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잎이 피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에도 천재가 있고 예술에도 천재가 있지만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동안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참을 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그런 신앙은 잎은 피울 수 있지만 열매를 맺힐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낼 수 있는 인생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와 같이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씨가 떨어진 심령은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임하면 그 심령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가시떨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자연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가시떨기가 자란다는 것은 이 씨도 자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온통 세상에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에 고민과 근심이 가득 차서 결국 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공관복음이죠. 같은 내용을 설명하실 때 그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우리가 항상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사실 9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무수한 잡초들을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받아들이기 위해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세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세상에서 모든 순간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100%를 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걱정들로 가득가득 가시덤불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옥토에 대한 말씀이 네 번째 땅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좋은 땅, 즉 옥토에 대한 말씀이 8절에 들어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100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 말은 마지막에 승리했다, 종말론적 보상을 뜻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조금씩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게 될 건강의 증진이나 재산의 증가나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를 생각할 때 항상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말씀만한 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란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도의 삶은 영혼 구원의 추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반드시 영혼 구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 파테야 선교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는 우리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내가 완전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런 죄인인 나를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은 사건을 칭할 칭, 의로울 의자를 써서 칭의의 사건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은 성화로 이어지는데, 성화란 생활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배, 60배 이렇게 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성숙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100이란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수로서 이제 영화의 단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날, 혹은 우리 개인의 인생의 끝날에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100배의 결실, 종말론적인 완성을 얻게 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운명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당연시하고 성화를 이루지 않으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분명한 균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나는 칭의는 있는데 성화가 없다, 그런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전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함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시간이 지날수록 30배, 60배, 그리고 100배가 되는 날 그리스도 앞에서 큰 위로와 칭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귀는 복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이해와 더불어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밀로 번역된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미스테리, 이상한, 신비한이라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한다,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 사상이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 사상을 자기의 입맛대로 해석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옛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황금을 실은 배들이 몰려오고 우리의 가게는 다시 한번 번영을 이루고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대국 10위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다, 그러한 얘기는 성경에 없는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미스테리오는 이미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씨앗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에게 시작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일 때의 축복은 건강의 복이 아니라, 금전의 복이 아니라, 성공의 복이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이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옥토일 때 얻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장 금전의 복이 없고 건강의 복이 사라지고 성공의 복이 없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다 떠날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마침내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신다는 말씀은 차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고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배웠으나 그것을 쉽게 털어버리는 군중들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씨앗은 그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는 심령이 길가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대상이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비밀, 미스테리온,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간직하고 주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땅을 산 것처럼, 그것은 재산의 증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만족임을 아는 눈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